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글을 보니까 원초적 이 본능의 시각에서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들을 파악해 놓은 글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동감도 하면서도 또 우습기도 하고 하는 그 글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짝사랑을 하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남자는 짝사랑을 하면 목소리가 커진다. 여자는 자기보다 예쁜 여자와 같이 다니지 않으려 하고 남자는 자기보다 돈 없는 남자와 같이 다니지 않으려 한다. 여자는 수다로 남자를 질리게 하고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오해하게 한다. 여자는 과거를 파헤치며 살고 남자는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 산다. 여자는 몰라도 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남자는 꼭 알아야 할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여자는 남자의 허풍에 속고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속는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도 잊고 말지만 남자는 용서한다고 해도 남겨둔다.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처럼 되고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애가 된다. 여자는 애교와 주접을 혼돈하고 남자는 터프와 괴팍을 혼돈한다. 여자는 더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는 더 말 잘 듣는 여자에게 끌린다. 참 공감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참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소한 일에도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참 명확한 것을 보면서 참 세상에 기적이 따로 없구나. 기적이 따로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가 한 집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뭘까? 그런 생각을 해요. 확실한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아내와 남편이 만약에 자기 고집만 앞세운다고 한다면 그건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상담을 해보면 결국 뭐냐면 부부가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내 아내는 이래서 저래서 결국은 자기 고집만 앞세우기 때문에 그 부부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본위의 부부의식은 어디서 생겨나는 거냐? 왜 우리 부부는 왜 자기 생각만 이렇게 하는, 왜 이럴까? 이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참 그 갈등에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린 참 배우자 앞에서 참 이렇게 내 아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왜 이렇게 내 고집만 세우는 걸까? 그것을 상대에 대한 소유의식에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소유의식. 결혼하는 순간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건 당연한 일이고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맞습니다.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사람이고 남편은 아내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기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타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 물론 내 사람 맞지만
내가 이기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타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국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참 그가 내 것이다,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뭐가 시작되느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내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은 나만 위해서 살아줘야 된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결혼해도 계속해서 서로에게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계속 성장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참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제 당신은 내 거야 하고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끝을 내버리고 이제는 뭐냐면 사랑받기 위한 이런 바램만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흔히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우리 남편은 그냥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왜냐면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배려하고 잘해줄까가 아니라 이기적인, 이젠 당신은 내 거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좀 심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마치 내 하녀처럼, 내 종처럼 서로가 만약에 이기적인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이제는 그 결혼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제 너가, 당신이 내게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혼 초기에 참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맞지 않는다,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더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혼 전에 사귈 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성격도 또 어떤 특징들도 결혼한 이후에 새롭게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서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쳐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결코 행복한 결혼이 되지 못하고, 그걸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결국은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나만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한마디로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타적인 생각, 그가 내 것이라고 이타적으로 받아들이면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분명히 남편은 이제 그 아내의 사람이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진리고 마땅한 일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내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 왜? 내 사람이 되었으니까. 남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고, 또 남편을 향해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아내를 위한 희생적으로 내가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내 자존심도 죽고 그렇게 죽기까지의 그런 사랑을 해라. 또 아내도
이게 뭐 맞고 틀리고 물론 주 안에서지만은 그렇게 이제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 결국은 뭐냐면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타적인 소유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 생각,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배려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고 복종하고 이것을 결국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말인 것입니다. 내가 전보다도 더 잘할게, 더 잘할게.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것. 왜? 당신은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가 더 잘하겠다.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가 당신 중심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결국은 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참 나는 도대체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참 맞지 않는 것 같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를 중심으로 맞추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타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모든 우리 부부의 갈등은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것이 뭐냐? 결국은 28절의 결론이 뭡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행복이다. 행복이 결국 뭐냐면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복인데 그 아내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녀는 아주 참 현격하게 다른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을. 나는 참 내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르니까. 그러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상대를 이기적으로 만일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타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참 성경이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으로 옮겨간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의 행복이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또 제가 이제 뭐 다 이제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가 고영봉 집사님 또 이덕기 권사님 두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도 서로에게 그 아프면서도 서로에 대한 막 배려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젊었을 때는 투탁도 하고 그러겠지만 보니까 서로를 참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 또 아내는 남편은 또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배려하려고 하는. 이 참 이타적인 사랑이구나. 어제도 우리 참 송홍균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제 보면서 참 우리 송 장로님께서 참 저는 박정순 권사님이 건강이 아주 좋지 않고 참 저러다가 저렇게 그냥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 생활도 하시고 또 말도 잘 이렇게 언울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극진한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우리 박정순 권사님 회복되고 이제 많이 이제 건강이 완전해지진 않았지만 참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를 몰라요. 우리 송 장로님이 참 이 간병도 하시고 그러면서 허리도 이렇게 조금 다치기도 하시고 참 극진하게 돌보셨는데 참 막판에는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건강도 많이 그렇게 되니까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그랬더니 참 당신이 해주는 밥 먹으니까 참 맛있네. 참 그런 것이 이게 부부가 사랑이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왜 당신이 결국 나 때문에 나 간병하다가 당신이 먼저 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 저는 그 마지막 이 두 부부 가정들을 보면서 참 마지막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도 내가 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할 때 주님 앞에 얼마나 참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참 뭐냐면 아쉬운 사랑의 마음. 우리가 빚을 줘도 사랑의 빚 위에는 짓지 말라, 참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가슴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이 후련하다, 그렇게 속식이더니, 이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여운을 남겨놓고 참 마음 가운데 계속 메아리 치는 것은 그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 갔구나, 이렇게 나를 배려하고 갔구나 할 때에 그 사랑의 여운이 삶에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이제 어제 그 가정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래, 참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런 사랑의 여운들을 많이 남기면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당신은 내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우리 부부가 거기에서부터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하고, 아무튼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행복한 이런 가정들이 다 회복되고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가정에 시작되었던 참으로 우리 부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삶이,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부가 이전보다 더욱 행복해지게 하시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타적인 그런 하나님 배려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내를, 내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우리 부부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여 회복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픔을 우리는 겪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함께 살아가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 부름받을 때에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슴에 하나님 메아리치는 여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후회 없는 하나님이여 사랑을 하며 그 사랑의 메아리를 하나님 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홍균 장로님, 이덕희 원사님,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 고영봉 하나님 집사님을 먼저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여 올려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의 빈자리,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이여 떠나보낸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빈자리 또 다른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이여 예배의 용사로 하나님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피차 위로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